할렐루야. 오늘 가을 특세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월요일 새벽 나오시고 또 하루 또 열심히 사셨을 텐데 아마 많이 피곤하실 것입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가급적 빨리 주무시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려울지라도 조금 일찍 주무시도록 노력을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을 향해 40년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큰 두 가지의 사건을 꼽는다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황금 송아지의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출애굽한 지 2년째 일어났던 사건이고 황금 송아지 사건은 출애굽한 지 3개월여 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보다는 황금 송아지 사건이 먼저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만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3살 많은 형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임하고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금을 모아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어 바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며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그 송아지에게 드리고 백성들은 춤을 추며 뛰어 놀았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에게 새로운 백성들을 붙여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선수를 쳐서 그 하나님 대신에 화를 내고 그리고 백성들을 진멸합니다. 그 3천 명을 죽이는 것으로 일단락 되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고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이것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출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천사들을 보내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함께 보내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히 살게 하리라. 이렇게 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세 번째, 동행 거부를 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그 백성들을 진멸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끼리 열심히 살고
너희들끼리 열심히 살아,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라.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분명히 잘 살게 될 거다. 집도 사고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마치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던지십니다. 부모님이. 그러신다면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모님을 떼어놓고 여러분은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저 애굽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우리의 참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뭐 잘 산다는데, 뭐 우리끼리 잘 살았는데 우리끼리 잘 살자. 부모님 떼어놓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러면 바른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네. 우리끼리 잘 살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3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준엄한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준엄한 말씀으로 듣고 슬퍼하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이에 모세는 진 밖에 한 장막을 취해 회막이라고 이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하라고 회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나아가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그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진 밖에 둔 회막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위기라고 생각되어질 때, 꼭 위기처럼 보이지 않아도 위기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할 때 틀어졌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을 특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나의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까 봐 행여라도 걱정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까 봐, 욥이 그의 자녀들이 바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분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떠날까 봐 걱정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우리 시온산교회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후이라도 행여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까 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지 않을까 봐 걱정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욕심이 참 많았던 야곱이 결국에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치는 가운데 어느 곳에 도착해서 돌을 베고 정말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나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곳에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고단하시죠? 힘드시죠? 때로는 오늘 야곱처럼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그 욕심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환경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38장 37장 이하를 보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10명의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사실은 죽음을 당할 위기에 한 형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의 인생은 참 불행합니다. 억울합니다. 그의 마음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있었고 그의 삶을 좌절할 수 있었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을 보면 자꾸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얼마나 이 말씀을 자주 반복하시는지 몰라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성경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성공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요셉에게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바로 그게 성공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성공을 아무리 거둬도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성공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큰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등장합니다.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고 선지자를 통해 지적을 받았을 때 참여했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에서 정말 모든 것을 이제 다 가졌습니다. 나라의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적인 욕심이 생길 수 있었겠죠.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순환을 당하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했어요. 명예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원했어요.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세상의 즐거움보다 구원의 즐거움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이 여러 차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죠.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는 2번, 3번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성공에 목이 메여 그 성공을 자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함으로 그는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이목을 구했습니다. 성령을 구하기보다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의 그 사주를 원했던 것이죠. 진정한 성공의 길,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분주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주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에 너무 분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너무나 헛된 일에, 얼마나 정말 필요 없는 일에 분주합니까? 정말 분주해서 분주합니까? 정말 일이 많아서 분주할까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정말 분주해서 분주하는 걸까요?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분주할 것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을을 지나갈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자기 집에. 그리고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일이 많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조근조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혼자 일하는 것이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짜증이 나서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동생의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주방일이나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몸을 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일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고 분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다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참 잘한다 이러시겠습니까? 너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내가 기뻐하는 정말 중요한 것부터 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은 참 잘하시지만 정말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지 못하고 그것을 뒤로 둔 채 너무 분주하고 너무나 쓸데없는 일에 바쁘고 거기에 너무 목을 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른 성도들은 걱정이 안 됩니다. 왜?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을 바라볼 땐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황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사는 것이, 빨리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저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이 광야를 벗어나 이 삭막한 이 사막을 벗어나 저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다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다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어딜 가든지 평안함이 없습니다. 늘 분주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회막에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 적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특별한 민족도 아니고 은총을 입은 백성도 아닙니다. 다른 민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이름도 알고 나를 잘 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은총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선민이 다른 민족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다를 바 없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의미 있는 얘기를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요. 내가 천사도 보내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보내주겠다 하셨던 주님이, 그러나 내가 동행 거부하셨던 주님이 모세의 설득으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뭐지? 그전에는 내가 친히 가리라만 들어왔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플러스 축복이죠. 우리 주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 가는 삶은 이처럼 플러스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쉼이고 진정한 안식이며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처럼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다윗처럼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요셉처럼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억울하고 불행하고 불쌍하지만 세상적으로,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